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교직원 수요회에 참석하신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코로나19와 또 더위와 싸우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1팀 물리치료 1파트 파트장을 맡고 계신 이유라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설렘이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질병의 두려움과 빈곤의 염려로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안보와 인도하심으로
의료원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큰 사고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세브란스 병원과 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용인 동백 세브란스의 큰 사업을 도와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브란스에 보내주신 모든 환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족처럼 잘 섬겨야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좀 더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진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연세의료원을 찾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매 순간 치료의 기쁨을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즐거움과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항상 유익을 남기는 흑자병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이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장마와 더위가 더해가는 시간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마다 모든 사고와 바이러스로부터 안보하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영적인 건강의 회복과 기쁨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철 목사님께 성령의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선생님에게 다윗처럼 영으로 찬양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새로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잔잔히 스며드는 그런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분은 김지철 목사님이십니다. 김지철 목사님은 작년 말에 소망교회 담임 목사직을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으로 또 한반도 평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저기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받는 귀한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제 은사님이시고 또 제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탈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감동과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아, 2020년이 코로나19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1년 갈는지 2년 갈는지 또 언제 이게 끝나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또 다가올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당황하면서 2020년을 맞이했던 그 한 해였습니다. 지금 절반이 지나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니 특별히 국민들이 깊이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좋은 고마운 의료진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세계 전체로 확대돼가는 이 팬데믹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분들의 많은 헌신의 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료진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그 생각도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었던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일상성의 파괴였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식사하고 직장에 와서 동료들을 만나고 때로는 수다도 떨고 함께 껴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 삶의 내용들이 뒤틀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매일매일의 그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성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마움이 있었었는가? 어쩌면 그때도 우리는 지루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도 우리는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있었고 오늘이 있었던 것이 또 내일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의료진들이 갖고 있는 이 일상성의 반복은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께서도 정말 가족같이 환자를 대하고 싶지만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반복이 될 때 마치 전도서가 갖고 있는 사고, 생각의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없구나.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하는 인생의 무상에 대한 이 탄식을 이 전도서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무의미성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체가 뭔가 내가 도전하고 변화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의 탈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의하면 또 다른 탈진이 나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의 탈진이 나옵니다. 뭔가 정열을 갖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의 탈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삶을 거기에 투여하고 목숨까지도 투여하고 생명까지도 투여하고 이것이 아니면 내 인생에 어느 것도 없다 하고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갔던 한 사람의 탈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어주신 엘리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그는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450명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을 불사르면서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열심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정성 있는 사람,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사람이 갖게 되는 문제점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승리주의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갖고 있었던 승리주의, 성공주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으면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교만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 아합 왕도 내게 복종할 거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 거다. 그래서 내가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줄 거다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한쪽으로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너 내일이면 내 목숨이 없어질 거다.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갑자기 용감했던 사람, 모든 것을 도전했던 사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승리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도 한국의 의료진 중에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삼성, 때로는 아산, 서울대 이런 곳과 비교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좋은 것, 일종의 승리주의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이고 자존감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인생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주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만 붙잡고 달려가게 되면 엘리야처럼 탈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여기에 다 걸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보상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승리주의의 위험성은 보상입니다.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 그 승리주의는 깊은 나락에 빠져듭니다. 한 번은 승리했는데 두 번째 승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겨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데 두 번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전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모든 인생의 무의미성을 깨닫게 됩니다.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뭐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도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깊은 물음이 그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그 자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거의 200km 이상 도망가 버립니다. 200km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대전보다 더 멀죠.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는 로뎀 나무가에 앉아서 이 당당했던 이 인물이 뭘 요구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나로 죽게 해달라고. 나 이제 가치가 없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데 마지막 포기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겐가 이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화풀이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탄식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나 죽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탈진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그의 육체적인 탈진을 좀 치유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의 육체적인 탈진은 뭘까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했을까요? 그런 점에서 그의 잠도 못 자면서 그랬던 그에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잠을 그냥 실컷 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료진들이 애를 얼마나 쓰십니까? 때로는 힘이 드시면 시간을 거꾸로 내셔서라도 잠을 주무셔야 돼요. 그 잠을 실컷 자게 만들었어요. 또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엘리야를 타취하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타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타취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개방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타취하십니다. 너 괜찮냐? 너 일어나야지. 성경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어나라. 잠 이제 그만 자도 된다. 너 실컷 자지 않냐? 일어나라. 밥 먹어라. 밥을 먹이세요. 그래서 육체적인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휴가철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쉼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육체적 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잠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푹 주무시면서 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만 기대했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불로 막 적군을 다 쳐부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치유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 섬세한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큰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가장 작은 소리로,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위대한 곳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섬세한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타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의 의식을 주시는가. 성령의 역사에 타취하심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작은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면 그냥 성경을 아무 데도 좋아요. 그냥 펴서 읽으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면 더 좋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됐다. 너는 네 역할 잘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승리주의에 도취하지 말아라.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너는 너대로 소중한 사람이다.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 내가 이제는 내일이 마감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후계자를 찾으라.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엘리사를 세웁니다. 내가 너 말고도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못한 일은 내가 다른 사람 또 세워놨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남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고 그때에 엘리야가 승리주의에 도취했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위로받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탈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 소망교회에서 16년 하면서 때로는 탈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때로는 저녁 때 일찍 잘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종종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커서 늘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위기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스트레스보다 기쁨이 1% 많으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용기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갖고 이 귀한 이 코로나19 때 우리 의료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한국 사회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연세 의료진을 세우셔 주시고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너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지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이혜원 선생님, 기도해 주신 이유라 선생님, 안내해 주신 재활병원 재활 1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교직원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하겠고요. 찬양은 한종원 선생님, 안내는 의무기록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그 교직원 수요 예배는 이임하시는 주요 기관장님들, 그분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2년 또는 4년 동안 수고하신 그분들 우리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함께 평화 인사 눈짓으로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1절 한 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시어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탈진한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질병에서 해방되길 원하는 환우들을 진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연세의료원 가족들 위해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